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시죠? 성경책을 예레미야 29장으로 펼쳐주시고요.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들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스데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킬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소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들을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내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아멘.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에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부어주신 건지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그 도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소망에 눈이 띄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교만과 오만과 방해로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이해되고 새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은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저는 가끔 식당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새겨놓은 말이 있는데요. 진짜 저 말이 그 성경의 그 문맥 안에서, 맥락 안에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저기 달아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저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나 실제로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잘못 인용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절은 문맥에서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뜻을 파악하지 않고 바로 건너뛰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금방 구원해 주실 거야. 믿음 생활에 대해, 고난에 대해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성경의 문맥상 예레미야서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정말로 수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얘기가요. 사실은 한 이야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예레미야를 이해하려면요.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짧게,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는요. 이미 가나안 사람, 여부수 사람, 아말렉 사람 등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미 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그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사탄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부르심에 실패했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변화시키보다 오히려 주변 나라 사람들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당장 벌하지 않으시고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엘리야를 보내고 이세스겔을 보내고 미가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바벨론이라는 악하고 악한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사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유다 백성들을 치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사람들은 죄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이때 예루살렘의 인구가 2만 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가 대충 계산해 보면요. 4천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건강하고 맨파워로 사용될 수 있는 사람들만 끌고 가고요. 노인들과 아이들은 그냥 예루살렘 땅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중에 건강하고 똑똑한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예레미야는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 폭풍 전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직후 풍정등화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때의 그 시대에 보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삶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요. 너희들 그리 짧은 시일 내 안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해. 약속의 땅으로 그리 빨리 돌아가지 않아. 지금 그 바벨론 땅에서 너희는 아주 오랜 시간을 살게 될 거야. 70년이란 세월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 그 땅에서 정착을 하라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꾸미고 가꾸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을 학교를 보내고 결혼을 시키고 손주 손녀 많이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은 중년 사람들에게는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요, 남의 나라 땅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께서요,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에서 정착해서 지내라고 말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억압하는 바벨론의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 성은, 그 도시의 평안을 구하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7절 말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 도시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600년 후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너희를 핍박하는 그 도시의 평안을 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도시라는 말이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도시에서 먹고 살고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어떤 집사님의 삶이 캘리포니아는 워낙 트래픽이 심하니까요. 아침에 트래픽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 6시 전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일찍 식사를 하고 가게로 나가신 다음에요. 하루 종일 일하세요. 그리고 일하시고 돌아온 다음에 저녁에 또 트래픽에 걸려서 돌아와서 저녁을 먹고 비디오 하나 보시고 텔레비전 보시고 주무세요. 그냥 그렇게 6일을 지나고 7일째는 골프를 가십니다. 교회도 가시고요. 정말 신앙생활 하기 힘든 게 도시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참 힘들죠. 그리고 바벨론의 상황은 더 나빴어요. 기원전 597년 전 느부갓네살은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끔찍한 일을 했어요. 도시를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소유한 모든 것을 빼앗고 지도자들을 제거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무자비하게 끌고 갔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사람들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요. 성 어거스틴이 바벨론을 악의 상징으로 보았다는 것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참회록을 쓴 성 어거스틴의 고전 작품 중에요. 두 개의 도시라는 글이 있거든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성 어거스틴은 인류의 역사는 두 대도시의 갈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역사란 하나님의 도시와 인간의 도시의 갈등이라는 거죠. 이 두 도시를 염두에 두고 예레미야 29장을 읽는다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사탄의 도시의 포로로 잡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도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니엘서는요, 실제로 그 사탄의 도시에서 소수의 몇 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요, 사탄의 도시에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시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 일하는 스타일, 사업하는 스타일, 공부하는 스타일, 결혼하는 거, 자녀 양육하는 스타일, 자녀들 결혼하는 그 모습,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시를 세우는 거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베스타비아 이 땅에, 이 벌밍햄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가? 사람들이 우리가 먹고 살고 일하고 사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도시가 세워지고 있는 건가? 그러므로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의 매일매일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내 삶의 내 삶의 목표가 평안과 행복이라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절망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 삶의 목표가 평안과 행복이라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질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이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우리가 기복신앙하면 70년대, 80년대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기복신앙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 땅에서 아주 오래 살게 될 거라고. 약속의 땅으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만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요,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3절을 읽으면요, 하나나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아니야,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2년만 살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딱 2년만 살게 하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실 거야. 우리를 들러올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기 때문에 금방 고난에서 건져 주실 거야. 우리에게는 고난이 그리 길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이 아니니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금방 이 고난을 건지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Not so fast. 29장으로 돌아가서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요, 고난을 금방 거두어 가실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은 있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금방 지나갈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70년이라는 이 세월을 이 땅에서 살게 될 거라고 하십니다. 그 땅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었냐고요? 믿지 않았죠. 거짓 선지자의 말들이 더 솔깃하잖아요. 지금 너희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금방 끝날 거야. 하나님께서 금방 회복시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금방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금방 치유해 주실 거야. 그 말이 더 듣기 좋죠. 그러나 아주 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이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70년이란 세월이 지났을 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0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희망을 품고 한 해, 두 해 살아가는데 고난은 여전히 그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우리를 버리셨나 봐. 우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이게 이제 끝인가 봐.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가 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금방 건져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책들이 또 많은 잘못된 희망을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는 경우가 있죠. 믿기만 해. 그럼 하나님께서 재정 문제 금방 해결해 주실 거야. 봐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봐봐.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평안이야. 그러니 재앙이 아니야. 고난 금방 사라질 거야. 믿기만 하면 금방 나아질 거야. 사업 금방 잘 풀릴 거야.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은요. 오히려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그리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야.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약속하신 진정한 희망은요.
고난이 금세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후에서나 고난에서 건지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일주일 안에, 이 주가 끝나기 전에 해결해 주시길 원하죠. 70년이면 한 세기예요. 한 세기 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고난을 피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견뎌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은요, 우리를 인내로 부르세요. 우리를 주님을 신뢰함으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모든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잘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많은 성경들의 인물들이요, 이후 연단의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쓰실 자를 부르신 다음에 불같은 연단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옥석을 구분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만난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이삭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머물었는데 흉년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고난이 전제되어 있었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후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사울 왕으로부터 오는 받는 연단이었어요. 선교사 조우 도우슨이 말한 대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다.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환경과 상황을 보고 나서 잘 풀려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믿는 셈이에요.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이 믿는다면 그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환경을 믿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요. 참 세례 요한같이 죽음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요. 세례 요한도 본인의 죽음이 좀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충성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역을 했어요. 자신의 사역과 제자들을 그분께 양보했으며 사역에서 오는 인기도 포기했습니다. 그런 그가 헤롯에 의해 허무한 죽음으로 세상을 마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무고한 죽음으로 허락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기도 했어요. 자기 좀 어떻게 구해달라고. 이사야서 선지자 그거를 인용하면서 아니 눈 못 뜬 자를 눈도 뜨게 하시고 다리 저는 자 다 걷게 하시고 감옥에 있는 자 풀어나게 하시니 어떻게 좀 해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건져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죽음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갈 때 세례 요한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무고한 죽음은요.
결국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만 온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포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기복신앙으로 말씀을 전해 많은 성도들을 인도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생명이 열리는 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을 구원을 얻는 방법은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썩어야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 그건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세례 요한의 삶만 보면요. 하나님 선하신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수도 있죠. 하나님 실패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볼 때 비로소 선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선을 통해 악을 이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선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볼 때만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 개인의 죄로 인해 고통받기도 하고요. 잘못된 결정으로 고통받기도 하고요. 또 악한 사람으로부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고난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저 이렇게 아파하는 거, 고통스러워하는 거,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비참해져야 합니까, 하나님? 저 아픈 거 안 보이시나요? 그렇게 하나님한테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예수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상처에서, 죽음에서, 고난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건져내시는 그 사랑. 살이 찢기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생각하신 그 사랑 때문에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